네, 12월 22일 성탄 감사 연합예배로 우리 모였는데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방문하신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우리 소개를 하고 환영하기 원합니다. GMP 아메리카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하시는 안용백 선교사님이 아침날을 맞아 잠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진 집사님 되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이렇게 다시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홍성진 집사님 환영의 박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지금으로부터 말미암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멜로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송축한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렸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받으시고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연합예배로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입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설교하기 앞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답을 하셔도 손을 들거나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이런. 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특별히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한 아기의 출생을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걸까요?
오늘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질문에 오늘 부분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외로워도, 우리가 버림받았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된 데에는 두 사람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큰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자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을 이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 중간에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지극히 특별한 선물의 경우에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특별한 선물을 받기 위해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 또한 용기가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한 일이 없기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자기의 아이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약혼녀와 정해진 날에 결혼하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설레고 더없이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약혼자인 나 요셉이 아닌 누군가 다른 이의 아기를 말입니다. 이미 마리아의 임신을 눈치채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수군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현대 서구사회의 그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아니면 한술 더 떠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고, 내가 마리아와 혼전에 동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사생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명한들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말을 진지하게 들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비난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을 위한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을지 거부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이름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선물 받기를 두려워하고 거절하면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내 마음 문 밖에 낯선 타인으로 서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용기는 비난과 조롱을 감수할 용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만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직업을 잃고 가족과 사회에서 배척받는 크리스찬들 이야기가 그간 남 얘기 같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서구사회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편협하다는 비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 미신적이라는 조롱, 옛날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빵집과 같은 사적인 영업장소에서도 예수 믿는 내 신앙과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두려운 일, 따라서 점점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용기는 자기 결정권을 포기할 용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 했던 스스로의 결심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아버지로서의 고유한 권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리였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들은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대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던 결심도 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을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그분의 결정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자기 결정권을 절대시합니다. 자기 결정권이야말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요 최고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낙태를 무조건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임신한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성전환이나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 되면 그녀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 정체성이나 성의 대상이 개인이 결정할 문제, 개인의 취향 문제라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시고 동성이 아닌 이성 간에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절대시되면, 다시 말해 자기 결정권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려면 자기 결정권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 선물이 되시려면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 자기 결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 모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용기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요셉의 꿈속에 찾아온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하시기에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역시 지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소중히 지켜왔던 내 자아상을 송두리째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낼 만한 모든 가치가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껏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 내 이기심,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이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된 선물을 용기를 내어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큰 것이기에 나의 결정권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복된 것이기에 나의 옛 자아상을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이 선물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니 주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주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송축하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아버지 하나님 그 용기는 내기에 가치가 충분한 그러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결정권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용기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